일어나시고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루었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살같이 빠른 과물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므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미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달의 시작과 함께
어느새 2023년에도 끝자락에 와 있음을 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허무한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전쟁과 환경의 위기와 이념의 싸움으로 고통하며 또 한쪽에서는 쾌락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정한 마음과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어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의 미래 세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이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사랑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하사 사람의 박수와 위로는 없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에 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폭풍처럼 불어오는 주님의 권능에 붙들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의 가정도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사 149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략 무슨 물질적인 순종 이렇게 주로 한국 교회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순종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예로 제시할 때 거기에 물질적인 순종은 없어요. 자꾸만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순종이나 있다고 해석을 했다고. 내가 화가 나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것 이상의 순종을 말하는 건데 자꾸만 성경 내용을 전락시켜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말씀에 위배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 무엇이 순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 그러면 익히 들어왔던 설교이실 거예요. 하인들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뭐 거기까지야. 물을 채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어려워요.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이 이거 뭐냐 물을 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가져오냐 그럴 테고 연회장에게 한 소리 듣는 사람들은 하인들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하인들이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죠. 자꾸만 이것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집을 팔아 바쳐라 이딴 식으로 해석해 왔다고. 그런 거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너의 인생을 원한다 이러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너의 아들을 원한다. 너 네 아들을 주의 종 만들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네가 주의 종 되라. 그건 또 어떻게 하시겠냐. 너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보다 훨씬 어려운 순종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요한복음에 2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제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분이 또 요한복음 뒤에 나와요. 이게 19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세상에 가야 되겠다. 저 무지랭이들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너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감당해 줘야 되겠다.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도 그대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어쩌면 예수님의 순종과 맥락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슨 정확하게 같으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인들이 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요한복음에 등장되었느냐? 이것으로 끝이에요. 한 번 쓰임받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 포도주인지를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고요. 그 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경험한 하인들이 살아가는 영원토록 그 짧은 순간 주님께 붙들렸던 영적인 경험 하나가 평생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충만한 게 빠져나가고 또 채우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충만을 계산합니다만 충만의 두께가 달라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떠다드리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어서 내가 그 순종 이후에 그대로 하인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순종 이후에 나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는 거 순종하셔야 될 품목인데요.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스파크를 일으키고 마치 무슨 우주보다 큰 망치로 내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인생을 두껍게 만들고 입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여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묵상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하인들이 포도주를 한 잔이라도 마셔볼 수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떠다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내 눈앞에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의 순종의 내용을 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데에 나는 그것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 포도주를 나누는 일,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누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순종하고 나면 하고 계산합니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딴 식의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누가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까? 계산이라고 하죠. 순종은 뭐냐면 순종하고 마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며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충만하게 살게 만드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인가, 저 포도주 내가 마시리라, 이런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인이 그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였으나 그 어떤 혜택도 하늘로부터 없어도 순종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그 순종의 자리에 쓰시고 순종의 일꾼으로 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을 떠다가 포도주 되게 만들어 순종한 사람은 하인들인데 연회장은 누굴 칭찬하냐면 신랑을 칭찬하며 처음서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더니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못 배웠냐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칭찬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걸 계산이라고 한다니까요. 종이 수고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말할 뿐이니라. 이게 주의 종된 자들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순종들을 안 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나에게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했는데 연회장은 나를 칭찬하지 않고 신랑을 칭찬할 때에도 전혀 열패감이 없고 소외감이 없고 서운함이 없는
그 상태까지 가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왜 실망해요? 알아주지 않는다. 미안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한 모든 게 도대체 누구한테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왜? 인간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인간들은 안 알아줘요. 지금 하인들은 그런 알아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칭찬 한마디 못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억울한 감정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 주님께 충성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순종해봐야 너에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해봐야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야 라고 꼬드길 때에도 아니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깝게 모시는 복을 이미 누렸는데 네가 나를 지금 참소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믿는 자이다 그 말입니다. 하인들이 경험한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첫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세상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표적에 내가 순종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하인들은 얼마나 그 감동이 대단했겠어요. 그 이후에 순종할 일이 오면 이 순종 때문에 더 증폭된 순종을, 확장된 순종을, 강화된 순종을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순종은 누가 강요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한번 순종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더 순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인이 순종했더니 중인이 되고 하인이 순종했더니 양반이 되었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인이잖아요. 그래도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 아니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뭘 주셨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제가 간증을 별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해요.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무슨 축복을 주셨다.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고.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 자체로 만족했는데 주님이 덤으로 이런까지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덤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버지 뜻을 잘 준행해도 33살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뜻에 정말 합치된 인생을 살면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분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33살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도대체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으신 거냐고.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비교해 보라고요. 이게 무슨 축복된 삶이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충만하지 않으셨냐고. 충만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들을 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자기가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지 순종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억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감정은 사탄이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충만감으로 억울함이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본문과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순종.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뭐하러 앉게 합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앉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그리고 축사하셨다는 말은요. 축사를 하신다는 말은 이게 다 보이게 드는 거예요. 하늘로.
도시락 하나를 든 겁니다. 5천 명이 앉아서 그걸 보면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앉힌 사람들도 대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앉아있다가도 에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하고 이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제 아들이야 주님이 앉히라니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면서도 앉힌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드레는 좀 다르죠.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앉히라고 할 때 그걸 앉히고 있는 제 아들의 순종은 계산을 넘어선 순종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능력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그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말 가운데 언젠가부터 선교지의 200개 학교, 한국의 200개 학교 사라졌어요. 왜?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열패감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만에서 빼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교회 출발할 때 선교지 200개 학교 세우면 선교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세우지 말고 학교 세우자. 한국의 교회 너무 많다. 이제 조그만 규모의 학교를 세우자. 200개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개수까지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야 우리 교회 유지가 문제인데 무슨 200개 학교를 어떻게 세우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이제 이게 아구가 안 맞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더 어려워질 예상이 된다 싶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나 하고 이미 접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슬퍼하시죠. 여러분의 그렇게 접혀진 마음을 주님이 슬퍼하신다고요. 오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앉게 하라 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순종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학교를 말했더니 학교로 하는 주의 종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안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도시락 하나가 도시락 하나로만 보이면 그게 무슨 신앙인의 시각입니까? 앉히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앉혀야죠. 앉아있어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리를 지켜야죠. 그러면 원대로 주십니다. 12광주리를 남기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12광주리 남겨지는 모습 한번 보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핍절하게 살다가 내 계산대로 안 맞고 핍절하게 살면 내 계산대로 채워놓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앉게 하라. 앉게 하는 순종. 앉아있는 순종. 여러분 이런 순종을 우리가 감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여기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왜?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200개 선교제 학교, 200개 국내 학교 그건 애저녁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함께 해라. 뭐야 이건 도대체? 저거 어린이 하나가 먹어도 끝날 만한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앉게 해라. 이 의미 없는 일에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앉게 하지 않습니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가 축제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벌써 뭐 계산이 돌아가시죠? 뭘 하면 아이고 지금 얼마가 보충되어야 뭐를 막고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서 먹이실 기회를 우리가 차단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까마귀 떼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대출 받아서 했잖아요. 지금 경험할 새가 없는 거죠. 조금씩 순종의 모습을 좀 회복하시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도시락 하나로 먹을 때가 더 많겠지만 늘 그렇게 먹을 때도 주님 이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먹고 하고 나누고 도시락 하나를 둘이 나눠 먹었더니 둘 다 배고팠는데 그런데 마음은 풍성했다 이런 건가 하고 어느 무르익은 임계점에서 그 도시락 하나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같은 인본주의적인 자기 계산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문제를 제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배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에게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복음서, 영광의 복음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도 마가복음처럼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목마르다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면 멋있게 이렇게 죽겠어요. 다 해봤다. 내가 목마르다는 빼겠다. 내 인생에서 빼버리겠다. 왜? 멋지게 내가 가겠다. 하늘나라. 그것도 자기중심적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지만 내가 목마르다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이루었다가 적합해요. 예수님을 만나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로마 군병들이 기절초풍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놀라서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신문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비참하게 외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지.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가 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마지막 순간마저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가 같이 거의 같은 구절 비슷하게 등장되는 이유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멋진 명분을 가진 죽음이다라고 외치고 죽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 이 죽음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죽어가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장엄하다 못해
숭고하지 않습니까? 미학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수블림, 숭고하다 그래요. 숭고하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요즘 석양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거든요. 제가 질문할게요. 석양과 일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비슷하죠? 그 왜 비슷한 줄 아세요?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꽤 젊은 편이지만 그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 마지막의 불꽃도 아름다울 수 있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단풍이 아름다운 줄 아세요? 나무의 꽃 같은 거죠. 꽃이 피지 않은 나무의 단풍은 나무의 꽃 같은 건데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이파리가 어쩌면 푸릇푸릇할 때 이파리보다 훨씬 더 중후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숭고미라고 해요. 숭고한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끝날 때 인간답게 살았다면 후회가 없다. 이게 모든 인생들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수준인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살다가 하나님과 비슷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숭고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못해 지극히 아름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도 전도하지 못해도 이미 아름다워. 더 아름답자는 거지. 지금 이 정도 순종해도 아름다워요. 더 순종하자는 거지. 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숭고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좀 만나보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늘 그래서 벌써 몇 년 전 여행이죠. 네덜란드를 가서 렘브란트 박물관을 보고 거기서 소위 그림들을 보고 스위스에 가서 만년설을 보고 내려와서 프랑스의 루브르를 보고 박물관들을 쭉 보는 거예요. 이태리로 가서 문예 부흥의 현장들을 보고 마지막이 이태리의 세 분수교회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 갔어요. 거기 돌 하나가 있고 그 돌에 칼 자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자기 목을 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목을 참수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3번 튀었는데 튀은 곳마다 분수가 생이 솟았다. 그 세 분수교회. 저는 그 예술 작품을 모두 봤는데 예술은 가짜다. 어차피 모사예요. 진리에 관한 모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 검정 기둥으로 걸어가면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기둥 앞에가 자기의 목을 탁 대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여정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을 자신의 승리감에 도취하여 끝낼 수 있었던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도록 했을까?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죽음, 이 희생 하나 때문에 다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다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긴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든 넘어설 수 있는 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긴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면 이제는 품지 못할 사랑이 없다. 다 품었다가 돼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그 일을 다 끝냈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이제 순종할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하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사명감은 의무감을 넘어섭니다. 사명감을 의무감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교회의 행정, 모든 교회의 분위기, 사탄이 너무 좋아하죠. 의무감으로 감당하다 보면 자기 의에 붙들리고 자기 의에 붙들리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순서로 가기 때문에 너무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버리는 거예요. 사명감이 차오를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사명감이 올라오기까지 전도하지 마세요. 사명감으로 충만하기까지 예배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충만해져서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그 사람들이 폭발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의무감 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6장 20절 21절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다르죠. 5,000명을 안치는 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2장 9절.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알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을 내가 내 손에서 경험했어.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인들이 그 다음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충만한 그 후속 사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돈해봅니다. 하인들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모든 것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라 즐거우라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내 십자가를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앉힌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순종하러 그 이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이후에 물질적인 축복, 그 이후에 권력, 그 이후에 유명해지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그 자체로 의미있고 충만한 것인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그 다음이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하나님, 그 계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인하여 더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주일 내내 주님이 충만하게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순종 자체가 복이고 그 이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사건이고 아름다운 감동이고 그 이후에 어떤 계산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복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와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잠깐 나가지 마세요. 토론할 게 있어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결심의 삶을 사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은 조학기 장로님 1월 2일부터 4일 프리즘 선교회 겨울 청소년 집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겠습니다. 강유나 안종희, 유현지, 김희진, 문혜리 학생들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군에 가 있는 장동현 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주보에 계속 나왔었는데 동혁이하고 김선희 집사님이 인도 탐방 66일을 잘 끝내고 갔어요.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합시다. 건강한 것 같아요. 동혁이는 12월 18일에 또 군대 가요. 큰아들이 제대하고 올 때쯤 되니까 둘째 아들이 군대 가고 그런 거죠. 다음 주에 정기 임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회 못 오셔도 유튜브로 틀면 다 나오거든요. 간증은 꼭 들어주세요. 간증은 왜냐하면
저 간증들이 우리 교회 또 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놀랍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도할 제목과 늘 단일 기도회가 연결이 돼요. 굳이 연결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와서 아내하고 둘이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아무 때나 오시면 교회가 열려 있을 거고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임원회 때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바꿔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좀 묻는데 오후에 왜 1시에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에 하고 좀 찬양을 길게 하자. 2시에 하니까 찬양을 15분밖에 못하는데 찬양을 30분 하고, 저는 사실 내년도에는 그냥 이 예배도 그냥 나 찬양 앞에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고민해보고, 일단 오후 예배를 1시에 좀 길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주일 설교처럼 30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1시간 예배가 끝나면 2시부터 전사님이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동의하신 분 동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누가 제청해 주세요.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도리어 점심 드시고 한 30분 교제하시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다음 주부터 11시면 그대로 하니까 1시 예배로 바꿔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탁 교제하시죠.